그 후 가인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반역은 첫 번째 살인과 가정의 파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을 보시고 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 가라사대 인류의 종말이 왔다. 인간의 불법이 땅에 가득하므로 나는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배를 만들 때 135m 길이로 넓이는 24m 높이는 14m 문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라. 너와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희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게 각각 둘씩 네개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을 네개로 취하라.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악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음에 때가 될 때 노아와 함께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40주야 동안 비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땅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여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곧 새와 육축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빠져 죽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덮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방주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어 물의 수면을 줄게 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너와 함께한 온 생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들이 방주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들은 너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너희가 무지개를 볼 것이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 이후에 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언어가 하였고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되 자 도시와 답을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결정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탑은 1월 성신에 대해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 들어 쌓는 성과 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이 무리가 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였으므로 지면으로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약 400여 년이 지난 때 여호와 하나님은 중동의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세어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아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나라는 내 자손을 종으로 다룰 것이라.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 것이며 다스릴 것이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전히 자식이 없으므로 슬펐고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컨대 나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리니 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리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다.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아랍 국가들을 통하여 첫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라의 자식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후에는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으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람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록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여호와께서 큰 축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니 내 씨가 온 천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그 아브라함은 기뻐했는데 그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그의 후손에서 나타났을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하여 쌍둥이 에서의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은 그의 형제에 의해 노예에 팔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결국 이집트의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의 형제를 용서하여 그의 모든 권속들을 극한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의 혈통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였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 예언한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후손을 낳아 이집트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세워져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자손이 많도다. 그들은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으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졌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두라. 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숨겼으나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열어봅니다. 그 후에 속에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녀가 아이를 따라 물에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온갖 보물로 가득 찬 애굽 왕실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는데 주위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집트인의 죽음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의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 후 바로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는 목자여가 되어 그 양의 무리를 치더니 사막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같은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돌이켜 가서 광경을 보리라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